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내용 중에 스룹바벨 성전 완공의 구속 경륜이라는 주제로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용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전 537년에 제1차 귀환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 갔다가 제1차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드메인 주전 536년에 무너졌던 파괴됐던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었죠. 쭉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6년 만에 주전 520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죠. 6월 24일이에요. 그리고 주전 516년 마침내 성전 재건이 완공됐습니다. 12월 3일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 완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 있는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거라는 말씀에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70년이죠. 70년. 이 70년의 성취를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관점이죠.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전 605년에서부터 주전 537년까지로 볼 수 있어요. 주전 605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때죠. 주전 537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을 한 때예요. 약 70년이 되죠. 좀 정확히 말하면 한 68년 정도. 그리고 또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되냐면 성전 중심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은 주전 586년부터 주전 516년까지로 볼 수가 있어요. 주전 586년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던 때고 주전 516년은 이제 성전이 완전히 재건돼서 완공이 끝난 시점이죠. 이 시기로 놓고 보면 정확히 이제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완전히 회복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포로 생활이다 하면 정치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백성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으로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포로 생활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즉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던 그 70년의 기간이 바로 포로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해방이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로 볼 때 그게 바로 참된 해방입니다. 오늘날 좀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게 참된 해방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오지 않고 뭐 일하러 다니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면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뭐 돈 벌러 다닌다. 교회 나올 생각 안 합니다. 물질의 포로가 돼 있어요. 놀러 다녀요. 막 산 좋고 들 좋으니까 막 놀러 다닙니다. 쾌락의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세상의 포로가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주일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그 분들이나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무릎을 꿇다. 예배를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축복하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주시느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야만 복 받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데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참된 자유와 축복의 시간이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을 때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70년 성전 중심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완공의 진정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성전 재건이 사람들의 열심으로 된 것 같지만 그것도 맞죠.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뭐 재료를 가지고 건축 재료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참된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스가랴 4장 6절 볼 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성전 재건의 역사라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권세나 어떤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성전 재건의 가장 중추적인 힘과 능력은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진짜 그랬느냐?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 시작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이내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빨리 되도록이면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6년이 지났는데도 시작을 하지 못했어요. 항상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아직은 교회 나갈 때가 아니야. 나 자식들 다 키워놓고 좀 잘하면 가겠다. 대학 가니까 얘들 공부할 동안만 내가 좀 더 신경 쓰다가 그러고 가겠다.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직장 가야 되잖아요. 그래 직장 되는 것까지만 내가 보고 교회 나가겠다. 직장 되고 나니까 또 결혼해야 되죠. 결혼하고 나면 가야 되겠다. 결혼하고 나니까 또 손자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손자 손녀들 이거 다 보고 크는 거 보고 내가 교회 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6년 동안이나 무슨 생각을 자꾸 하느냐면 우리가 귀환해가지고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삶의 기반도 다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무려 16년 동안을 지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 지을 생각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이대로 놔뒀잖아요. 그러면 성전 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볼 때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주전 520년 6월 1일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임했다 그랬어요. 학개서 3장 3절부터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성전은 저렇게 황폐돼 가지고 아직 지어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러한 때에 판벽한 집에 아주 고급스러운 집, 벽이 둘러져 있는 집, 화려한 집, 그런 집에 거하는 것이 그게 가한 것이냐. 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우리 저번 주일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 산은 감람산을 가리키는 거고 나무는 감람나무. 십자가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 나무죠. 그걸 재료로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 말씀한 거죠. 학개서 1장 12절 볼 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청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깊게 들었던 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나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말씀을 듣는데 주의 깊게 듣게 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구속사의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데서, 즉 주의 깊게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4절 15절 볼 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주의 깊게 듣다가 마음이 흥분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흥분시켰다고 그랬죠. 마음을 흥분시켰다는 건요, 그냥 내 마음이 궁광궁광 막 흥분돼가지고 기뻐 날뛰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잠자던 영이 깨어졌다는 소리예요. 이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면은 그동안 성전을 짓지 않고 지체했던 이 16년 동안의 이 기간이 나의 죄된 기간이었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이 그게 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게 마음을 흥분시키다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영이 깨어진 거죠. 깨닫고 나서 이제 지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된 게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즉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마침내 성전 건축이 재개된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성전 재건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16년, 우리가 16년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마음을 흥분시키지 않으시면, 그 영을 깨우고 마음에 감동 주시지 않으면 이게 16년이 아니고 26년도 됐을 거고 36년도 됐을 거고 아마 영원토록 짓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죠. 스가랴 1장 1절 말씀 볼 때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다리오 왕 2년, 아까 주전 520년이에요. 8월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약 2개월 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다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이지만 그 목적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스가랴 1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셔요. 성전 건축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일만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신앙의 개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옛날 너희 열조들을 본받지 말라. 그 열조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악한 길 떠나야 돼. 악한 행실 떠나야 돼. 그리고 나한테 돌아와야 돼. 그러나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그 모든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성전을 짓는 참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 내팽개치고 나만 생각하고 악한 길 걸어오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을 철저히 회개하라. 니들 마음을 뜯어 고치라.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통해서 나도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뭘 요구하셨냐면 마음의 개혁을 요구하셨어요. 이제 새롭게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지어놓고 옛날 성전에서 생활했던 그 모습 그대로 생전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옛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7장 보세요. 맨날 악한 길, 악한 행실해요. 우상 숭배해요. 그래놓고 성전에 들어오면은 여기 괜찮다고, 여기만 들어오면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깝게 얘기했습니까? 성전이 있으나 그 성전 안에서 마음의 개혁이 없다면 그 위선적인 성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들 마음을 개혁해야 된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자꾸 눈 돌리고 마음 뺏겼던 거 그거 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 정말 세상에서 악한 길, 악한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마음의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전 건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단 없이 전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완공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성전 완공을 통해서 이방 왕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인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 과정 속에서 자, 무엇보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포로 귀환케 하시고 포로에서 귀환도 하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셨죠.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볼 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고 우리나라처럼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죠. 어떤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수 없다. 우리가 나가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었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도 하시고 성전도 짓게 하신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바사왕인지. 원래는 바벨론에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죠.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귀환도 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하셔가지고 성전도 짓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의 마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대적들의 방해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내 이제 16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또다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강서편 총독인 다뜨네, 스달보네스, 그리고 그 동료들이 아니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성전 건축하면 돼? 이거 누가 허락한 거야? 그래 다리오 왕한테 당시 이제 바사왕 다리오 왕한테 또 편지를 보냈죠. 이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방해하는 역사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냐면 바로 바사왕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움직이셔가지고 성전 건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에스라 6장 7절부터 12절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이방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방해하려다가 오히려 뭐냐? 성전 짓는데 도와주라. 또 그 수용물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제물까지도 공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라. 그래서 왕과 왕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라. 이거 뭐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무릇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저소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다리오 왕이 오히려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 성전을 위해서 건축 재료를 제공하라는 명령, 또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제공하라는 명령, 이런 명령들을 누구든지 변개하고 바꾸려고 하면은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거기에 매달게 하라. 누구든지 이 조서를 변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고 시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가 한 게 아니고 이방 왕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방 왕을 들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세상 왕들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예요. 뭐 각자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랬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놀라우신 구속 경륜 속에서 그 뜻을 다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세상 모든 역사도 구속 역사 성취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열망으로 정말 노력하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주변에서 뭐 누구랑 연락이 안 됐는데 연락도 잘 되게 하시고 일이 안 풀렸는데 꼬였는데 그것도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이 구속사 말씀을 전한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뜻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도 다 주장하시고 섭리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